지난주에 이제 사사기 마지막 말씀 가슴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그리고 그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의 손자였던 그 레위, 그리고 단 지파 공동체처럼 행여나 우리가 가슴 없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도 길들여 자기 수준 이하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레인처럼 살지 말자고, 우리 어른들 미가의 어머니처럼은 살지 말자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미가처럼 살지 말자고, 우리 또 삶의 교 공동체 이스라엘의 그 단지파처럼 살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인간 폐지로 보이면 되겠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 대해 가슴 있는 자로, 그것도 아주 뜨겁고 진실한 가슴 있는 자들로 살아갈 것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종이가 아까 청결하게 하라고 네, 마음을 다 빗자라고 쓸어버리려고 믿음의 고백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사무엘서는 한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 시기는 주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후인데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 주전 1800년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딱 한 중간 정도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즉 히브리인들은 아주 뛰어난 이야기꾼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야기꾼이시고요.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 그들 사이에 큰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도 너무나 잘 맞아서 그 이야기들이 처음 들려졌을 때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분명 오늘 큰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라헬, 모세와 여호수아, 미리암과 아론, 드보라와 바락, 룻과 나오미,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이모저모를 그려줍니다. 대체로 그 이야기들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치고 경험하는 모든 것, 즉 출생과 죽음, 굶주림과 갈등, 돈과 무기, 천재지변과 자연의 변화, 우정과 배신, 결혼과 간음 등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역할을 맡게 되었던 한나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면 한나 이야기는 지역과 인물을 분명하게 진술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니까 3번의 지명과 6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연히 옛날 옛적에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도덕적인 교훈을 목적으로 만든 그런 동화, 가짜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정확하게 존재했었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4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특정한 장소의 한 남자 엘가나 앞에 섭니다. 신명기 33장 13, 14절을 보면 이 에브라임 지역은 비옥하고 아름다우며 축복을 받은 곳입니다. 4세대를 아주 자세히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엘가나는 벼락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분명 가문, 이렇게 뼈대 있는 명문가 출신의 집안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어요.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 중에 한 여인이 분인나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인은 한나였어요.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은 늘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이 이야기의 배경은 기도와 예배의 장소인 실로로 바뀝니다. 실로는 산지와 언덕으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엘가나의 고향 라마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절기 때마다 그곳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때로부터 다윗의 등장과 더불어 왕국이 시작되었던 시점까지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예배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모세 때 만든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해마다 절기가 되면 그곳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너네스쿨 학생들 실로에 간 거 경험 기억나세요? 너희들이 안 갔는데? 이런 표현을 짓고 있어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실로라는 곳이 됐고 저기 그 하나 이렇게 프랑카드식으로 하나 걸려 있잖아요. 그 자리가 성막 틈입니다. 좀 더 가까이 한 장 넘겨주시면 저 방금 그 가리킨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 곳입니다. 우리 애들이 안 갔을까? 안 갔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안 간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가운데 글자가 이렇게 뭐가 많은데 보면 테필라 한나라고 적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테필라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좌우에 오늘 그 본문을 이루는 그 기도가 거기에 다 써져 있는 거야. 그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저렇게 해맑게 사진을 찍고 이제 1년이 지났다고 안 갔다고 다시 가봐야겠다고 또 하는 것처럼 아무튼 이제 넘겨주세요. 아주 그 인성이 좋은 정성이 간대한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마음이 이 실로라고 하는 예배 초소에 오자 마음이 더 넓어졌어요.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비난하고 멀리하는 대신 그녀의 상심한 마음을 달래주려고 일부러 한나에게는 재물을 2배나 주었어요. 그러나 분인나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옹졸한 마음과 야비함이 더욱더 일어나서 남편의 행동을 빌미로 자신의 라이벌인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분인나는 자식들을 데리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아주 성가시고 잔인하게 한나의 텅 빈 자궁을 조롱하여 결국 눈물을 쏙 빼게 만듭니다. 실로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 안에 있는 이 관대함을 불러일으키는 반면에 또 다른 엘가나의 아내 분인나 안에 있는 비열함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한편 한나는 그 두 사람 사이에 흔들렸어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도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는 한나에게 설득력 있는 4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한나가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했습니다. 널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소. 여러분, 그 당시 문화적 편견이 있었어요. 여인들은 재산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당시 거의 무시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엘가나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편견과는 달리 한나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즉 그녀 자신의 고유한 인격 그대로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굉장히 인성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성을 하나의 도구로 여기던 시대에 역행하며 엘가나는 한나에게 호소했습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당신의 그저 그 지금의 모습 그대로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또 남편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사되게 안 맞으면 잘입니다. 자, 남편이 아무리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크고 확실하다고 해도 한나에게는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제사의 의식 후에 한나는 혼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나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서 눈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탄식은 기본적인 기도서인 시편에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기도 형태예요. 자제력을 잃을 때, 그리고 남편인 엘가나나 적인 분인나가 만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요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고통에 얽매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의 기도는 일종의 서원 형식, 약속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서원 형식으로 기도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심지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도에 깊이 몰두합니다. 간구도 했지만 헌신도 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것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마음은 한나의 기도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받을 것과 또 드릴 것을 함께 기대했습니다. 한나는 혼자서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실로의 성소를 주관하는 제사장 엘리가 성소문 곁에 있는 감독 자리에 앉아서 한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한나의 입술이 오랫동안 계속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던 엘리는 그녀가 술 취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던 정상적인 기도 방법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향과 제물을 준비한 후에 예배 의식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지금 준비한 제물도 없었거니와 제사장에게 어떤 지침을 묻지도 않고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소에 홀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제사적 관습을 뛰어넘어 제사장의 도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자신의 소원을 간구를 아뢰었습니다. 중재자가 없이 자신의 언어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후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 랍비들은 이 한나의 기도가 참된 기도, 즉 마음의 기도의 모델로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소의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과 함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나를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여자나 술 주정뱅이 쯤으로 여기며 신성한 예배 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며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종교적인 권위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관례에 구애받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권위보다 자신의 마음에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책망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신의 방식대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보통 사람 한나, 주변 인물 그냥 한나, 제사장으로 임명받지 않았던 한나, 그녀는 어느 순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초의 기도의 모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 경건함이나 어떤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기도 응답을 더 누린다.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좀 더디 되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요 어떤 경건함이나 우리의 직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절박한 마음에서 나요. 그녀는 담대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운 여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내적인 마음 상태와 소리 없는 기도가 진실하다고 인정합니다. 엘리는 한나를 축복하고 그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17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녀에게는 여전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마리아가 나왔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나는 바로 그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어떤 곳이 아니에요. 실로에 있는 장막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한나 이야기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드린다면 내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구나 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1장을 보면 한나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7번이나 언급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한나의 생활이 얼마나 예배 중심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나가 라마에 있는 집에 돌아오자 한꺼번에 2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였고요.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19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동침하다와 생각하다. 이 둘이 아무런 연관없이 별도로 추구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본문에서 보듯이 성행위와 영성이 함께 신앙이 짝을 이루면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각각 그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쉔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 그러니까 쉐멜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거의 모르는데 오늘 살짝만 쓰겠습니다. 또 사무엘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이게 사무엘 뜻이에요. 사무엘 뜻.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사무엘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읽으면 구하다를 뜻하는 단어 샬과 비슷한 발음이 납니다. 엘리가 실로에서 한나를 축복할 때 이 구하다 샬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썼어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단어에 엄청 집중합니다. 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20절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뜻이. 근데 이는 내가 이름 뜻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 플러스 동시에 어떤 거요? 구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걸 찾았어요. 히브리어 그걸 보다가 여러분 이 구하다가 샬이잖아요. 근데 구함을 당하다, 요구되어진 이 샤알의 수동력이 뭐냐면 샤울이에요. 샤울. 이스라엘에 초대한 거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럼 사울은 어떻게 살아겠어야 됐어요? 사무엘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그 뒤로 나오는 열왕기 수많은 왕들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여진 바 된 사람의 인생은 사무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떠나서 사울처럼 살아간다면 인생이 제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나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예배는 뭔가를 드리기 위해 드린 후에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둘 수 있는 인간의 자의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한나는 이제 아들 어디 있으니까 이제 이거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키울 거야. 세상에서 정말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진짜 직업도 좀 좋은 직업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면서. 사무엘이 젖을 뗀 시기는 3살에서 5살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외경, 우리 성경이 정경이죠. 근데 이거 말고 외경이 있어요. 마카비서 2서 7장 27절에 젖 먹는 기간이 3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기간에도 이 사무엘의 아버지인 이 엘가나는 매년 실로로 가는 순례를 신실하게 행하였고요. 그동안 한나는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자신이 직접 이제 실로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들을 양육하고 젖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돌보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즉 새 생명의 양육을 위해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 아기가 엄마의 지배를 벗어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는 실로의 엘리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이 두 임무를 무엇보다 더 잘 수행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요, 울면서 시작했는데요, 찬양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 이 노래로 표현된, 이 찬양으로 표현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지냈던 삶을 강력히 증언합니다. 이른바 바위 덩어리 같은 거대한 삶의 현실들은 하나님께 비교하면 한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출산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드리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쩔 것 같아요? 아까워 죽겠네. 드리는데. 그래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울지 않고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에 쌓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중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한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이 진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아멘.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해왔고 소중하게 간직한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순간 한나는 기쁨에 겨워서 가슴이 터질 것 됐어요. 주님께 아이를 얻는 순간도 더없이 행복했지만 그 아이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은 더더욱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이 그 다음 노랫말을 이룹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돌아보시느니라. 이런 찬양이 한나가 드린 기도의 자연스러운 결론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듣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임신과 문제 해결이죠. 사랑스러운 아이에 관해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견줄 데 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방법들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요. 인간 존재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위는 생명과 죽음, 성공과 실패 등과 같은 서로 반대되는 극단적인 상황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한나의 노래 중에 마지막 두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보호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런 다음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시킵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아멘. 한나의 기도는 1절 보면 사무엘을 뿔이라고
자신의 뿌리라고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하나님이가 우리 자신의 뿌리라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상징할 수 있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여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 한나. 엘가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 한나를 그 당시 사회 관습에 따라 무시하고 비난하는 대신 오히려 상심한 마음을 달래주려고 재물도 2배나 주었습니다. 이에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를 보면서 옹졸한 마음과 야비함으로 한나를 완전 심하게 괴롭히는데 가장 힘든 괴롭힘은 자식도 없으면서 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선 더 이상 어떻게 숨 쉴 수도 버틸 수도 없었던 한나. 결국 한나는 혼자 기도하러 성막에 올라갔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눈물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결코 그 고통에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간구도 하지만 헌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것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뭔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혼자서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종교적 관습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한나는 자신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오해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저는 마음이 몹시 괴로운 여자입니다. 이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한나는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기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 예배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그녀에게 기도응답의 확신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 지나지 않아 한나를 생각하시고 임신시켜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구에서, 기도에서 얻은 아들. 굳이 설명 안 해도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을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이 끝나면 관계를 서서히 멀리하고 정리한다. 한나에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변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아들도 준비시켰습니다. 새 생명이 잘 자라도록 양육도 했지만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로 올라가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제가 기도하였으니 제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한나, 울고 있는 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뿌리였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한나는 기쁨에 겨워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아끼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히려 기쁨에 겨워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순간보다도 그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는 날은 더더욱 행복했다는, 이러한 드림과 찬양이야말로 한나가 드렸던 기도의 결론이고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은 알지만 이곳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꽤 오래됐죠. 하나님, 우리 하은이가, 하연이가, 천유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면, 저희 부부가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실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라지 않을게요 하면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고백으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한나가 그랬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누리는 최고의 순간이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거구나. 내 자식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못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자식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맡겨놓은 자식이라고 생각되면 그 어떤 영역에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는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도의 결론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고통스러울수록 고통에 매이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기 연면에 쩔쩔매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간구도 하지만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면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사십시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나의 삶의 1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간사한 자가 되지 말고 한결같은 자가 되십시오. 기도 응답의 기쁨보다 기도의 결론의 기쁨을 더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슴 터질 듯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앞으로도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기대하십시오. 그 한나의 기도와 그 누림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그 누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